네, 우리 또 설 연휴죠. 그리고 명절을 또 맞이해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함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지체들 중에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 또 저희 가족도 또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또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 이제 3장 저희가 계속 이어서 갈 텐데 이미 그 수련회 때 제가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수련회 때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고 한 절반 정도를 나눠서 10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2장 뭐 전체 흐름들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였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다른 사도를 세우는 것. 그래서 12사도가 바로 그 교회의 터라고 했어요. 교회의 터.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2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신자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성령이 드디어 이제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 받은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있잖아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이런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일으키시고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이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육체의 질병이나 또 우리 영적인 귀신 들림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모든 그런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모든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 당시 사도들과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이 더 이상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사역들이 다 끊겨지는 게 맞는데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또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게 바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지금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적을 볼 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질병이나 우리의 어떤 아픔이나 이것을 회복하는 그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신자들이 얻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분명한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3번이나 간절히 자기의 육체의 약함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지만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네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육체의 질병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주를 의지하도록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주님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더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한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2절인데요.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1절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서 9시는 이제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던 것 같아요.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기도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그래서 지금 오후 3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그렇죠. 이 미문은 여러분 이제 이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문은 아름다운 미예요. 그래서 한글로 구자면, 어떤 분들은 이 미문을 작을 미를 썼다라고 생각해서 작은 문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예전에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 미는 아름다울 미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이제 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해가 그 문에 비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 문으로 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을 그 자리에서 딱 지키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미덕이에요.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거. 그래서 자기의 약간의 이제 동정을 베풀고 또 구제를 행하는 일들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굉장히 자주 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 좋은 자리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아가고 있고, 또 자기의 덕을 쌓으려고, 의를 쌓으려고 이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이제 자주 행했겠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그 미문 앞에서 늘 구걸하고 날마다, 여기서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간다,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할 때 보통은 이제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기 위함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 또 교회에 또 성전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죠. 자기의 먹고 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미문 앞에, 성전으로는 계속 못 들어가요. 날마다 미문 앞에 서 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안진뱅이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또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걸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비참하죠. 비참하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뭔가 이 복지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뭐 휠체어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오가는 길에 많은 그런 이제 편의시설들이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갖춰져 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열악했을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날마다 그를 메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집에서만 거하거나 자기의 그 필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그 짐을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일이 바로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구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자주 오갔을 거예요.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은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하고
모였던 장소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사실 평생 그 자리 한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구걸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사람만큼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예수님도 아마 만났을 거예요. 지나가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에 오가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자주 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보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보라고 하니까 바라보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크게 기대할 거예요. 뭘 주려고, 내게 뭘 주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일반적으로 어때요? 그냥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몇 푼 적선하고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더라면 굉장한 것을 주겠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뭔가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안진뱅이 거지가 정말 기대했던 게 뭘까요?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은과 금을 기대하고 그것을 주겠구나. 그런데 얼마나 줄지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와, 진짜 이렇게 마음을 기대를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가장 기대했던 거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리고 지금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이렇게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나 이 사람들이. 아마 여러 가지 무시와 멸시 이런 거 아마 수없이 당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들조차도 또 이와 같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근데 여기 유대인이라 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할 때 지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일으켜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들을 자주 접하고 교회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나 또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마주하니까 아, 또 이적을 행하셨구나 뭐 이 정도로 여기기 쉽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적들. 근데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셨고 보통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걷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더라면 걷는 게 무엇인지조차 몰라요.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걸 뭔지조차도 몰라요. 오랫동안 이제 걷지 못하신 분들은 다리가 굉장히 얇고 근육 자체가 없는 거죠. 힘이 다 빠져 있어서
이 걷는 것조차를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혹시나 다치신 분들도 이 다리를 다시 회복하고 걷고 뛰기까지는 몇 개월에서 아니면 수년간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또 한참 후에 이제 뛰기 시작하고,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이 근육이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뛰어서서 그냥 그냥 이제 막 힘을 줘서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뛰어서서 뭐 점프하듯이 일어나서, 그리고 걷기 시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인가? 금과 은은 아니에요.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굶주린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걷고 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지금 제자들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때 그가 일어나서 지금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곳이 성전인데, 그리고 특별히 어떤 질병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구나,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성령 받고 어떤 이는 성령 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 부름 받은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전하고 그들도 주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 지금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주님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그런데 이 지금 안진뱅이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멀리서나마 지켜봤겠지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런데 성령 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연약한 자, 가장 비참한 자, 자기에게 구걸하는 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작은 돈을 적선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래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병들고 연약한 자, 또 가장 비참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사역들을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행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귀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렇게 병들고 약한 자들이 그 나라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단체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때 약하고 병들고 뭔가 많이 부족한 자, 그러한 자들이 더해지는 것이 어떠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을 반기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더 건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뭔가 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많은 문제를 가진 이들이
더해지는 것이 마치 안 맞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올 때 그들을 다 맞고 도리어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부모들을 꾸짖고 내어 쫓는 그런 모습들. 제자들은 늘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이 주님을 따라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이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켰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의 영광, 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만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것만을 우리가 소망하고 혹시 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진 않는지. 저희 주의뜻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의뜻교회도 물론 건강하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2년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이제 좀 지났죠. 근데 이를 위해서 뭔가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뛰어나고 뭔가 탁월하고 뭐 세상에서 더 뭔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마치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뭔가 영향력 있게 사역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에 집중하셨고 바라보고 계셨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연약한 분들이 안 오실 가능성이 커요. 와, 뭐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분들이 더 이제 우리 교회를 더 없는데 더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 싶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이 언제든 와서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없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실제로 없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놀랍고 가장 풍성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제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요, 또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요, 정말 가난한 거죠. 이제는 정말 가난하다. 돈과 금과 금이 없을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가난하다로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참된 이 부요를 누리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요가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가. 그때 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받은 자는,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어때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복과 안식, 그 풍요로움을 누린다고요.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잘 안 믿어요. 그래도 은과 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은과 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계속 저희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에 뭐 집회를 가거나 또 가면,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또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섬기고 또 같이 세워간다고 하면 거의 정말 이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겨주시고 언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이제 지체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나아갈 때 너무 우리 이제 서로의 고백은 너무 풍요롭다, 너무 부요하다. 그리고 이 부유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다. 여러분, 이게 실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실제잖아요. 그래서 결코 가난하지 않고 정말 부유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은과 금이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거나 주님이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 은과 금으로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수천 명을 가르치시고 근데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굶주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그때 제자들은 반응은 뭐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그들을 먹이려면. 근데 200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작년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이제 요즘 일당을 최소 뭐 10만 원으로 잡는다라면 최소 200만 원. 그리고 일당이 요즘 훨씬 올랐을 거예요. 뭐 15만 원 이 정도 할 거예요. 막 일용직 하신 분도. 최소 한 3, 400은 있어야 거기 있는 뭐 사람들에게 가장 최소적으로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이려면 뭐 200데나리온이 뭐예요? 한 4, 5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주머니를 뒤지면서 여기 딱 이제 200데나리온 여기 있다. 이거 가져와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그 한 소년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거기에 있는 장년 5,000명 뭐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출애굽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먹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맞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맞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또 가난하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바라볼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저는 지금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지금 살아가는 뭐 집이나 또 저희 형편들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너무 가난해요. 주님 쓰시는데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먹이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입히신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게 하신다고? 너무 큰 은혜고 감사다라는 생각이 정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잘 세우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다가 주님 만나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가난해도 돼요. 가난해도 되고 가난해도 된다. 가난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막 길거리에 나앉도록 두지 않아요. 우리 집 방 한 칸 내어줄게요. 내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회복할 때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이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근데 정말 비참한 자는 이런 자인 것 같아요. 정말 은과 금도 없는데 그 예수의 이름조차 없을 때 은과 금도 없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조차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제 비참한 거예요. 정말 이제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우리가 계속 살폈는데 이 안진뱅이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지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안진뱅이가 바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어떤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의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이 비참함 때문에 내 힘으로는 결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그 비참한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자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그 주님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광을 아는 자는 이제 이전에 나와 같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은과 금을 주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이 듣도록 또 그분이 믿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은과 금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과 금을 쌓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해서 참된 필요를 그들이 알도록.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정말 필요했던 게 은과 금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그는 그러한 삶을 익숙해져 있고 습관적으로 구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참 필요는 은과 금이 아니라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비참함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참 필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참 필요조차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 이미 그 안에 거하는 많은 이들은 자기의 필요가 참 필요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이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던 이 자들이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게 참 필요라고 느끼지 않고 단순히 눈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그 문제들로부터 노인받는 것이 나의 참 필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이나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출세나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 이 문제들로부터 건진받은 것, 이게 자기 참 필요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안진뱅이의 구걸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늘 구걸하는 모습. 그런데 교회는 그 참 필요를, 그들이 무엇이 참 필요한지를 알게 하고 또 그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우리가 온전히 전하고 증거한다라면 안진뱅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안진뱅이들이 세상에서 구걸하고 세상만을 쫓고 그거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여겼던 이들이 정말 무엇이 참 필요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되는지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원래 이제 수련회 본문이어서 더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수련회는 또 아니니까 또 주일에 맞게끔 또 같이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돈을 많이 쌓았더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허락하신, 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해요. 교회를 더 키우거나 또 교회를 더 뭔가 자랑하도록 이렇게 주신 게 아니죠.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연약한 자들, 여전히 죄 아래 거하는 자들,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그들을 잡아 일으키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이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계속 몸집을 키우거나 뭐 세상에 어떤 부를 쌓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 교회가 자라가고 있더라면 이것은 제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정말 예수님도 돈으로 사역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마치 우리의 사역에 결정적이고 이거 없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도리어 돈이 있을 때 그때 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항상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이제 너무 붙잡고 의지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어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허락하신 만큼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또 행하는 거. 돈이 있으면 그 있는 만큼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쌓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막 올해 뭐 목표 금액 뭐 해가지고 뭐 몇천 딱 했는데 달성 막 축하하고 막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뭐 얼만큼 더 늘려봅시다. 이런 거 당연히 어느 교회도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교회를 우리가 여기고 바라본다면 이거는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금하셨던 게 하나가 그 돈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시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주를 의지해서 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근본 문제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요.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2군데 다녀왔어요. 2군데 다녀왔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곧 가겠다. 지금 벌써 40이에요. 40. 반평생. 저희 부모님은 조금 더 일찍 가시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자녀들보다 부모님이 먼저 가셔야 이게 또 부모님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제가 더 오래 살고 무슨 설교 시간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지만 근데 정말 주님 우리가 마주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멀지 않았고 그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더라면 너무 복된 삶이다. 너무 복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날이잖아요.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들이, 나의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또 우리 믿지 않은 특별히 가족들은 아마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출세나 건강이나 또 결혼이나 우리 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필요하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필요한 그 근본적인 필요를 그들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삶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좀 진지하게 나누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또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